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항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빙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민선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온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지 다음 달이면 딱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벌써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우리 동화 중에서 서양 동화 중에서 어떤 동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백설공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그 어떤 동화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데렐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죠? 신데렐라는 뭐 우리가 어려서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저는 또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독 그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자 주인공들이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좀 항상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멋진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이 여자 주인공을 탁 이렇게 도와주고 구해줘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설정이 한국 드라마에 유독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왜 신데렐라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여러분 신데렐라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드레스 입은 여인, 그리고 이렇게 왕자님과 춤을 추고 12시가 땡 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동화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신데렐라는 잔혹 동화입니다. 프랑스 작가 샤르 페로가 발표한 동화는 좀 부드럽게 전개가 되지만, 사실 이후에 1812년에 그림 형제, 독일의 그림 형제가 수록한 신데렐라에서는요, 이 이복 언니들이 신데렐라가 신어야 되는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를 자르며 마지막에는 새들에게 눈을 쪼이는 장면까지 나오는 굉장히 무섭고 잔혹한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쁜 장면 뒤에는 이렇게 무서운 현실과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성경 동화에서 본 노아의 방주, 성경 학교 때 만나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가요? 이렇게 무지개가 있고 예쁜 배가 있고 거기에 뭐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예쁜 동물들이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랑 같이 쫙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전 인류가 물에 심판당한 엄청난 재앙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리교회가 11층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깥에 보시면은 물이 이 아래까지 차 있고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잠겨서 시체를 붕붕 떠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일이었죠. 이 이야기는 지구상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노아의 날처럼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노아 시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 때에 포악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어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로 극단적인 폭우, 이상 고온, 산불, 지진, 전염병 등 세기말적 현상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의 온도가 45도가 넘어가면서 해안가에 쓰나미 구름 같은 게 형성돼가지고 밀려온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6월 이제 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대야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UN 세계 기상 기구는 2024년 지구 기후 지표들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가 실제로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화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징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직감하게 만드는 그런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방주로 살아났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노아의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는 이 포악함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신자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난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 거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한 언론에 따르면은 한국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사람이 20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20명 보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50명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근데 왜 분양일까요? 문제는요 근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인데 여길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참 성실하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는 이단이 있습니다. 손편지도 쓰고 저는 그래서 신천지만 보내는 줄 알았더니 어디 저기 뭐 딴 데서도 막 보내시더라고요. 회척교회를 만만하게 보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망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공동체도 형성하고 막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것들을 다 듣지 말라고 그러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그날 이제 휴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이 진짜 실제로 휴거가 있는지 막 전 상방송으로 전국에 막 중계를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이 난다는 걸 알려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날 거라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런 영상들 막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셨대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아멘 그럽니다. 참 쉽죠. 하나님의 뜻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틀리는데 왜 자꾸 그런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마지막 때라는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한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얘기해요. 언제부터냐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어제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내일만 마지막 때가 아닌 그 마지막 때인 게 아니라 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징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세계적으로 이상한 단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막 갖고 와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 단계까지 안 가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걸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왜 살 길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어두움에 집중을 하냐고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 맞아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무슨 단체가 어떻고 세상에 뭐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랑 저기 트럼프가 막 악마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갔는데 천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영역에 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이분들 특이한 건데 이분들은요, 얘가 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기엔 되게 경계선에 있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분들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그게 이스라엘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학적 오류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여인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 안 그러신가 봐요. 예, 여기는 다른 걸 믿으시나요?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냐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셨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버리지 못했던 그 이유, 그 언약으로 그들을 묶으셨고 그 민족을 통해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붙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이어야 되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나라가 없는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 하나님 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오합지졸도 데려다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묶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나? 아니잖아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심지어 여러분 호세아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맨날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 음란한 자를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물론 특별하죠. 하나님 택하실 건 특별하죠. 그러나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성취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는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의 언약을 대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오류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다 부정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위험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자꾸 히브리어를 갖다가 막 써요. 교회 이름도 히브리어 교회, 뭐 있고 무슨 히브리어 뭐 단체 막 다 갖다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촛대 갖다 놓고 막 구약 시대에 막 제사 관련된 거 막 갖다 놓고 굉장히 그걸 신령한 거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막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아시죠? 다시 근데 팔레스틴 땅에 자기들이 가서 깃발을 꽂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해서 전쟁 나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굳건히 서는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걸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독일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 또 여러분, 이제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 장난치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말씀 장난을 많이 쳐요. 여러분, 저는요, 부끄럽지만 자라면서 20살 때까지 요한 계시록 설교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뭐 복음서, 뭐 창세기, 뭐 사도행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 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신학적으로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연구가 그렇게 활발히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양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기록한 거 아시죠?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깊이 고민하고 맞춰보세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문학 장르로 지어졌을까요? 굉장한 분들이네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서는 어떤 장르일까요? 예, 편지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묵시라는 장르를 요한이 차용해서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얘기로 하면 SF라는 장르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벤져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용이 등장하고 괴물이 등장하고 막 거기에 막 천사도 나오고 천상계의 막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유행하는 묵시문학이란 장르를 요한이 가져와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쓰고 편지를 쓰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는 내용들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풍자, 비유, 상징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는 로마 백성들은 몰라.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렸을 때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잘 아는 백성들은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알 수 있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어를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이거는 바로 링크예요. 다니엘서랑 똑같은 문장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니엘서를 떠올렸을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상징과 비유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배웠으니까 성경 가져다 놓고 이게 맞다고 그러면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리교회 성도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천 목사님을 많이 괴롭혀 주십시오.
달달 볶아주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막 그냥 여러분 바지끄레기를 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느라 막 입에 혓바늘이 돋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쫙 요한계시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때 그게 확 드러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해석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권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66권이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포괄적인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리라고 불러요. 성경은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가장 흔들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되게 열심인 거 아세요? 이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협박을 받아요. 너 열심히 안 하면 그 숫자 안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의 협박을 받죠. 겉으로 볼 땐 되게 열심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본질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이 진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인지 노아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이 거룩한 준비의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 완전한 자라는 엄청난 호칭을 얻었어요. 아세요? 아세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좀 반응이 오늘 되게 마음이 지금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네요. 여름인 뜨거운 여름인데 저는 여러분 반응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오늘 집에 가서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더 먼저 나와요. 당대에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사람들보다 완전해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노아를 딱 택해가지고 야, 너 그래 네가 방주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범죄한 죄인이었으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글을 보며 그 믿음을 보며 그가 의롭다, 그가 완전하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막 사람을 가려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런 예전에도 이런 말 많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 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아도 수장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새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말고 한 명 더 누가 기억나나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글자죠.
애자로 시작합니다. 네, 에녹이에요. 맞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동행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기서 막혀요. 자,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오면 조그만 꼬맹이들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꼬맹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소에 제 속도와 제 보폭으로 걸어간다면 이 꼬맹이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한다.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의 실력과 보폭과 할 수 있는 만큼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준을 맞춰서 그의 손을 잡고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춘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안 돼요.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겠니? 한 걸음 나아가 볼까? 좀만 더 가볼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날 바라봐 하면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잡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수준을 너무 잘 아셔서 나를 다 헤아려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굉장히 당당하고 멋진 삶입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은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돌뿌리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렁을 만나면 걸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실험, 그 EBS인가 어디서 나온 그 실험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래가 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엄마가 앞에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엄마한테 쭉 가는 거 보셨죠? 예. 아이들이 뭘 알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걷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한 걸음 가자 하면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보자면 두 걸음 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대요. 120년. 우리는 12년만 하라고 해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120년을 지었대요. 너무나도 길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뭐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축구장에 1.5배가 되는 3층짜리 배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건요, 오늘날 우리한테 공구 세트를 다 주고 해보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노아가, 그리고 여러분 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주에 동물이 몇 마리가 들어갔고 그 동물이 거기서 뭘 먹고 살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기적은 뭐냐면 방주가 완성됐다는 게 기적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어떻게 이 한 가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매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해봐야지 하는 건 여러분 하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막 억울한 마음만 생겨요. 보상심리만 생겨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이런 마음에 막 시험만 들죠. 근데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은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볼까 할 때 내 하나님 하면서 하는 거니까 어때요? 기쁘고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노아는 그렇게 간 거예요. 12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맨손으로 방주를 지을 때 답이 나왔겠습니까? 설계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진척됐을까요? 많이 보였을까요? 아니요. 발전되는 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매일 요만큼씩 늘어가는 모습 보면서 와, 언제 이 방주를 다셨지? 절망해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걸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배가 되든 비행기가 되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는 거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만든 3층짜리 그 배가 정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이 잠길 만큼의 엄청난 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뭘 칠하고 막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 방주를 감싸고 있지 않았다면 사람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교회요?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 진짜 어려워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개척을 3번이나 하셨는데 어느 교회 설교에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개척은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가장 크게 웃으시는데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게 만든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 주시는 은혜 공급받으면서 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노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진 표현인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뭐냐면 여기서의 정죄했다는 뜻의 원어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나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옷이 더럽게 된 걸 알면 하얀 옷을 옆에다 갖다 대면은 이 옷이 때릇한 걸 아는 것처럼 노아의 순종한 행동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포악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명확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해오고 계신지를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물음표를 만드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가? 저거 뭐하는 짓인가? 저 미친 짓은 뭔가? 그 물음 가운데 결국 모두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에 누군가는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마지막 기도할 준비는 이겁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요. 거룩한 준비의 마지막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완성했어요. 120년 걸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동물들의 분비물, 동물 냄새. 여러분, 저는 집에 2살 된 아주 예쁜 아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몸무게가 30kg밖에 안 나가는 리트리버인데요. 한번 저 몸에 앞발을 얹으면 상처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여운 아기 강아지인데 30kg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응가를 하잖아요. 그럼 온 집안에 냄새가 정말 심해요.
우리는 사료밖에 안 먹였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얘가 이쁘지 않는데 동물이 한 마리도 아니고 거기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었겠어요. 그 동물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못 나가고 있는 거 1년 동안 그 깜깜한 그 빛도 안 들어오는 다 막혀 있는 그 배 안에서 그 습한 그 막 냄새 나는 그곳에서 갇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막 습해졌잖아요. 장마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습하니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에어컨도 못 틀고 거기다 옆에서 막 동물 냄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밖에 나가서 이 방주문을 비가 그쳤으니 밖에 봤을 거 아니에요. 뭐만 보였을까요? 물밖에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착할 땅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 수 있을지, 어딘가에서 땅에 가서 내가 집을 지고 살 수 있을지도 하나도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의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은 뭔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뭔가 늘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어딘가에 갇힌 듯 살아갑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이 막 맨날 나오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교회를 1년 동안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가 잘 말할 테니까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행복이 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여행 티켓을 막 끊겠죠. 우리는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내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매일 똑같은 삶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들을 섬길 때 중학생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복음은 너희를 영혼을 구원할 거다 100번 막 설교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어요. 엄마가 이제 외국 분이신데 엄마가 최근에 집을 나가셔가지고 다른 분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 여자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먹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방황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밖에서 아버지가 막 얘를 얼굴을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죠. 아이는 혼자만 교회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참 그 민감한 중학생 나이에 이 아이를 돌봐야 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말이 안 통하고 얘를 때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의 삶은 집으로 돌아가면 그대로잖아요. 하루는 이 아이가 걸어가다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다쳐서 응급실에 제가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입원해놓고 아버지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되게 불편해하시면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파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CT를 찍어야 되니까 보호자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급한 볼일 있어 멀리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안 끊고 계속 뭘 물어보시냐면,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죠? 뭐 우리 아이가 돈을 물어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다쳤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괜찮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구원을 매주 얘기하고 주일날 얘를 밝게 맞이하지만 얘가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삶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얘한테는 너무 지옥 같을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나요? 정말 얘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얘가 진짜 하나님 만나기 간절히 바래서, 중학생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사주세요, 배고파요 이러면 뭐 먹이고 그냥 그랬어요.
많은 분들은 제가 되게 사역 잘해가지고 중학생들이 목사님을 찾아온다,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선 제가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아니었죠. 그냥 갈 데가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나 좀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진짜 이제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제 한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영혼은 죽어만 갑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막 이런 탄식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왜 120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우린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민감하고 저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인간이 태어나 아무리 장수해도 그 나이가 120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쩌면 노아가 지나온 그 모든 그 시간들을 그가 인내했던 모든 시간들을 본다면 어쩌면 인생 자체가 원래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면 우리가 평생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그걸 참아내야 되는 힘들은 것을 부대끼며 인내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 삶의 내용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속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인내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참고 참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다 참아내야 돼요. 우리 애들도 참아야 돼요. 내 배우자도 참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속 기다려야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리죠. 우주의 먼지였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우주의 먼지처럼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뭔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면, 고작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기다림뿐이라면 여러분 그건 되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원래 먼지였잖아요.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존재가 이제 좀 놀라운 의미가 나에게 찾아오니까 그걸 좀 견뎌내야 된다면, 그걸 좀 참아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죄를 지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그 삶의 문제들을 인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은 축복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을 기다리고요. 로마서는요 모든 천지 만물들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될 사랑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쁨, 사랑은 환희, 사랑은 따뜻함, 사랑은 포용, 이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왜냐?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12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됩니다. 기다리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진짜 준비는, 거룩한 준비는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살아주십시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삶이 언제가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신 오늘, 그래, 내가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극단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안 하던 짓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날들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언젠가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갑자기 공황이 왔어요.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곧 온다고? 이럴 바엔 직장 다 때려치고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허무해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떨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냥 온전히 일상을 살라고 권면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울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들으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며 이제 우리를 주의 몸된, 우리의 영원한 방주 되신 그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아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죄인들이 가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저는 당신은 세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세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니다, 네가 내게 세례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방주 되심을 말려주신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서 세상에 비가 막 쏟아지며 물기둥이 올라올 때 산꼭대기에 있던 방주만 혼자 붕붕 떴듯이 예수님은 산꼭대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은 가운데 잠기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방주를 더욱더 튼튼히 지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성전이고 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준비는요, 두려움의 준비가 아니라 잔치의 준비예요. 시상식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그 너무 좋은 분을 만나러 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공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돼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가 옛날에 김동률 콘서트 예매를 어렵게 해가지고 너무 설레하더라고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매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데 무슨 김동률 콘서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가 알았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연 티켓을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설레세요.
기대하세요. 거룩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준비가 아니라 기쁨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날 다시 만나서 이 땅을 얼마나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했는지 함께 추억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땅에 거룩한 준비를 하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쥐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발맞춰 주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120년을 순종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루 1시간 아니 12분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의 믿음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어떤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지어가시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손을 내어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답답해합니다. 매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주어져가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모든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 나타나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상태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또 이 교회를 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대로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폭에 주님 동행하심에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만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봐,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나봐, 내 인생은 원래 이 모양인가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 마귀의 사탄의 관계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할 만한 상황들, 낙심할 만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이 이 문제 끝에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광야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예배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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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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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지난주에 원래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하시다가 신학교 가시고 목사 안수 받으셔서 교회 개척하셨는데
자기 남의 음악만 만들어 주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내러티브 하우스라고 치시면은 구독자가 몇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 그 연주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고 그 여름 바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유튜브 카톡창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많이 들어주시고 조댓구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확 사라지는 것 같은 약간 이상한 느낌. 주여, 네, 알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많이 고단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